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는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호각을 불면 반칙을 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호각을 부르고 노란 카드를 들고 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기 중에 잘못되게 했다. 사람들을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호각을 불면서 나타났다면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게는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선수를 불러 세웠을 때 지적을 하잖아요. 이걸 잘못했다, 반칙했다. 그래서 경고, 심하면 퇴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책망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와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12장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말씀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악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고를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남쪽에 있는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같이 있었는데 북쪽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이제 남쪽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같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12장 2절에서 6절까지는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쪽에 대한 얘기고 7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나눠져 있다는 것들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11장 12절, 우리 12장 위에 보시면 거기 12절이 있죠. 12절에 동그라미가 달려있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원래 썼던 히브리 원문에 보면 12장 그 1절 앞에 11장 12절이 원래는 1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이 잘못 구분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11장 12절이 위로 가면 안 되고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원문에 보면, 원래 그 번역되기 전에 원문에 보면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2절이 1절로 돼야 돼요. 그래서 15절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 바람에 14절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11장 12절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면 유다를 얘기하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이 두 아들인데,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는 건 뭐냐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 말하면 거짓말, 늘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게 돼서 하나님을 둘러싸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또 거짓말로 하나님을 둘러쌌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래서 11장 12절 끝에 보시면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방황한다. 원래 거룩한 자에게 예배드리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이신 저신 찾아다닌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 말이 정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이신 저신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정함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에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2장 1절부터는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노라.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주는데 아수르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세금을 준다 해놓고 실제로는 애굽에게 또 기름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애굽이 될 것 같으면 애굽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요, 도와주겠다 계약해놔놓고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실제로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빼앗으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뺏으려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에요. 그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세금을 바치면 아수르가 도와줄 것 같이 하면서 도리어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갖다 주면 애굽이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갖다 주면 애굽이 기분 나쁘니까 또 국치고, 또 애굽에게 세금 갖다 주면 아수르 기분 나쁘니까 또 국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을 덕을 보려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더 힘 있는 아수르가 결국은 이제 화가 나서 쳐내려온 것이죠.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결국은 사마리아를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북쪽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된 나라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아수르의 사람이 다 이사오고 이 사람은 아수르로 다 잡혀가 버리고 이방 나라가 와서 섞여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섞여버린 동네예요. 섞여버리니까 다음 후손들은 전부 다 이제 혼혈 족속이 나오게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족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한 민족이 된 게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이렇게 망했는데 문제는 이제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똑같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북쪽은 이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남쪽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논쟁한다는 게 뭐냐면 같이 좀 따져보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부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분쟁이 생길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논쟁해보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북쪽 남쪽 유다 야곱이죠. 쉽게 하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옛날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우면 늘 그러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그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남쪽이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타락하게 되니까 옛날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은 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가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말씀하시죠. 이건 창세기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 오후에 창세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결혼하기 형을 이제 축복을 빼따라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혼자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형 때문에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의 형이 무서워 가지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야곱이요. 원래 이 야곱의 이름이 엄마 뱃속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볼 수 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에서 형하고 막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둘이가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막 싸우니까 그 엄마가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애들이 움직이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뱃속에 두 나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너무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둘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은 형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형이 나오니까 이게 에서가 욕심이 있고 먼저 못 나오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란 뜻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네가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발꿈치란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요,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팥죽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대신에 대신 축복을 받아서 양털 막 몸에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천사하고 씨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은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줬단 말이에요. 천사가 축복하라고 이렇게 막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져줬어요. 져줬으니까 야곱이 이긴 것처럼 된 거죠. 이겼다고 할 때 이겼다, 승리했다는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장면이 베델이란 장소예요. 그래서 벳엘이란 말이 벳엘, 그러니까 벳란 말이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왜 그렇게 됐냐면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구나.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먼저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고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잘해주는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받고 또 물질을 누리면서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누리면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게 부부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야훼라는 말, 야훼. 야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이름이 불려질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만군이니까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천군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 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라는 게 내 이름이다 이 말이죠. 내 이름이다. 그래서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좀 바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 좀 생각해라. 내 좀 생각해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잘해줬다는 걸 좀 생각해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좀 기억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신이고 기념해야 될 그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좀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 진짜 이름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남편이나 아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원래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 6절에 보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라. 여러분 인애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지난번 설교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죠.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거기 묵은 땅을 좀 기경하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를 심고 말씀을 심고 인애, 사랑을 거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하는 열매를 좀 거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애, 이 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좀 너희 하나님을 바래라. 바란다는 게 뭐냐면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바래라. 사모해라.
또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변해도 이건 똑같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미움이 생겨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좀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런 정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요. 먹을 것 입을 것 달라, 잘 살게 달라,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어떤 신이든지 좋으니까 나를 좀 잘 살게 달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부터 읽고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만 너는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공의, 정의, 그리고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주냐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호세아가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거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됐으면 좋겠다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도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냥 내가 한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정의, 이 말씀을 행하고 인해 사랑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돌아와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앞으로 망하게 되겠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은혜를 좀 받아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잡혀가요.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알아들은 유다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을 결국은 가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 외쳐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북쪽이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 북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꾼처럼, 그는 상인이라, 이 말은요, 장사꾼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 그래놓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서 빼앗아 놓고 자기가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가졌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부자가 돼서 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 지어도 모를걸?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들이 이 죄를 짓고도 힘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거다, 못 찾아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조언을 가지고 속이면서 좋아하면서 또 많은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부자라고 갑질을 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을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권력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그만이라.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부자들이도 이런 죄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자를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당장에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거기 11절에 보시면요, 거짓을 행하고
숫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송아지가 뭐냐면 송아지 신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 그러면서 거기 제사를 드리고 거기 제단에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그 11절 끝에 보십시오.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발이랑에 쌓은 돌무더기 같다. 밭, 그 끝에 가보시면 돌담을 쌓아놓은 것처럼 막 쌓아놨잖아요. 돌을 골라내가지고 저들이 쌓아놓은 거짓 제단, 우상의 제단이 돌담을 쌓아놓듯이 그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14절까지 가보시면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피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치를 그 위에 그에게 돌린다는 건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하시겠다. 이 북쪽 에브라임은 심판하실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게는요, 돌아와라. 공의와 인자의 열매를 좀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지금 오늘 12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북쪽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속이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세상에 부자가 되었다고 힘있다고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유다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은 지혜롭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인생을 다 살아보면요. 그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라.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시당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그때도 악했지만 지금도 악해지는 거죠. 앞으로 종말에 더 악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 한 대 때리면 나는 힘이 없나? 그러면 때리고 싶은 거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게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해를 입히면요. 나는 그쪽 자녀에게 더 해를 입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요. 나는 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면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써놨죠. 선이 뭐냐 하면 옳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라 해놓고 항상 기뻐하라 됐죠. 그렇게 살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쪽에 살면 항상 기뻐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 이루어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성구에 이렇게 편말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성구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게 많이 써놨거든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항상 선을 따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도 북쪽 이스라엘은 알아들었지 못했지만 남쪽 유다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게 되었고 우리까지 은혜를 끼치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나마 예수 믿기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정의를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또 인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고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을 이 복을 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